항상 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먹는 밥이 먹기 싫고 항상 하던 일이 싫어진다면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부부가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진데,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상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시편에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힘든 여정 가운데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다가 거의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34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몸부림쳤던 그는 이제 급기야 어디까지 피해야 하느냐면은 블레셋 지방으로 몸을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말만,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곳이었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곳으로 몸을 피했다는 사실을 아기스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신하가 다윗의 신분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알리자 아기스 왕 앞에 있는 다윗은 미친 채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내 앞에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나에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대노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거리적거리는 글씨를 쓰는 척하면서 완전히 미친 채 하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아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별미도 먹지 못했을까요? 쌀밥에 고기밥 먹지 못하고 또 코스 양식 먹지 못해서 몸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장수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온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들 400여 명이 다윗을 따르는데 광야에서 한 사람 몸을 숨기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일 때 다윗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한 사람 생명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공고한 자, 핍박받은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주위에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왕이 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피해했던 블레셋 지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의 다 정복했어요. 거의 다 정복했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곳, 가사. 삼손의 두 눈을 빼게 했던 드릴라의 고향이죠.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접경지역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요소가 끊이지 않는 그곳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지금의 이 분쟁 시대는 없었을 텐데 그 조금 남겨놓은 것 때문에 지금도 그 불씨가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구별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면 마귀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은 늘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역경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방어의 자세가 필요한 것은 곧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4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하였으므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고 자신처럼 공고한 자가 부러지셨을 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시편 73편 28절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사건인데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세워주는 대책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합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고 힘이 세서 먹을 것이 진진한 곳에서 배고파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발톱만 내밀면 언제든지 먹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밀림의 왕자가 왜 배고파서 굶주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혹 그런 젊은 사자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찾는 자,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 것이며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도다. 내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곳간이 필요 없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되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꼬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학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듣고 배우고 본바를 지켜 행하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정진석 장로님과 또 김경자 권사님 오셨는데 참 이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자 회의를 나갔다 오더라도 예배에 참 충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주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수년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계농장, 오리농장 할 것 없이 조류에 관련된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 장로님의 그 발굴 농장 그곳은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역력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안보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함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제자들은 보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며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주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송축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것,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시는 송축을 나타낼 때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면 축복을 불러오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송축의 또 다른 의미는 할랄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있는데 영광이 되게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송축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코로나는 사실은 변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서 식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느냐 했더니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당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해 드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니까 너무 미뤄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바다를 구경했대요. 바다에 대해서 책을 보고 바다를 아는 사람은 참 바다가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다. 책에서 바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휴가를 가서 바다를 보았어요. 넘실대는 파도와 지평선 너머에서 뉘엿뉘엿 해를 바라보면서 참 바다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넉넉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다를 탐험했어요. 바다의 깊은 곳에 심해에 들어가서 산호와 물고기들을 이렇게 바다의 생태를 바라보면서 참 바다는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회, 어쩌다 한번 주일날 나와서 그냥 다니는 교회 모습, 그리고 만나는 예수님, 내가 체험하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조금씩은 다르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송축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아니 삶에 몸부림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미친 채라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